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능랭함을 아느냐 곳곳 모두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그중 16절에서 24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차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드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8장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 운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교회를 말하며 이들이 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도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들은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내놓아 예루살렘 교회를 눕기 위해서 일종의 구제헌금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예시를 들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라고 권면을 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동기를 일으키기 위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너희는 이미 믿음, 지식, 열심, 사랑 등에 부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요하다고 할 수 있기에 이 구제사역에도 부요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게도냐 교회들과 비교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다른 사람들의 열심은 이러한 열매를 맺었는데 너희 사랑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증명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는 마게도냐의 열심이 살아있는 열심이어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고린도의 사랑도 살아있는 사랑이어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을 부유하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린도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죠. 그분의 희생 덕분에 고린도 교인들은 부유하게 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얼마나 하든 상관이 없고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많은 곳에는요, 적은 열매가 맺힐 리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러한 마음이 많은 곳은 자연스럽게 큰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한 뒤에 구제 헌금을 전달할 사람인 디도와 두 명의 형제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디도는요, 고린도후서 2장, 7장, 그리고 제가 읽은 본문 위에 8장 6절에도 등장하고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변할 정도로 그가 신임하는 동역자였으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도 그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디도의 일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같은 간절함이라는 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지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간절함을 가졌듯이 디도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디도는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더욱 간절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구제헌금을 위하여 이미 자발성의 원리를 주장했고 모금에 대한 책임지는 일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부탁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곧 그는 그것도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디도 자신이 이미 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디도는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자신의 마음이 디도 스스로에게도 전해져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런 디도를 바울은 파송하면서 그와 함께 두 명의 형제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바울이 두 명의 형제를 추가로 보낸 이유는요, 유대인의 법 중에 증인에 관한 것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유대법에는요, 공증을 얻으려면 주장하는 자 위에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이 법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보낸 두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형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교회를 통해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원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름이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굳이 밝힐 필요를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정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는 초대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만 알 뿐이죠. 어쨌든 바울은 디도를 위해 공증된 사람을 함께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0절과 21절에 다른 사람을 동행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죠. 제가 그 중에 2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은 혼자 어디를 여행하고 다른 지역에 이동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큰 돈을 들고 혼자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잘 움직인다 하더라도 목숨을 내놓고 다녀야 하고요. 가다가 도적이나 산적을 만나기 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혼자 보내지 않은 거죠. 게다가 디도가 옮겨야 하는 것은 어떤 돈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한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헌금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두 번째 동행자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 디도가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협을 방지하고 혹여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의 결백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두 명을 대동하게 되는 셈이죠. 바울은 그와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과 열정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송팀의 팀장인 디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는 바울의 동료며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죠. 다른 두 명의 형제는요, 여러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자는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다른 말로는 사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도를 대한 두 형제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통해 신임을 받고 사명을 받아 다른 곳으로 파송되는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4절은 결론의 말을 하며 세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들에게 친절과 정성을 베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세 명의 검증된 사역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파송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함이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의 출발점이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던 곳이었죠. 그런 곳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아 세워진 각 교회들에게 구제금을 보낼 것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바울의 행동이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돈만 밝히는구나, 교회가 헌금만 강요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헌금의 동기를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을 예로 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통용하고 재물이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공동체를 위해 가져오고 나눴던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당연한 문화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헌금의 전대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디도를 포함하여 3명의 사람을 파송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믿음의 표현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동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금액이 아닌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보여주라고 권면합니다. 금액의 숫자는 상관없이 다른 성도들을 도우라는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서로 도왔던 것 같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도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처리할 방법을 가르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처리받고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구제의 헌금을 독려하였고 3명의 사람을 파송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자신이 가진 것을 통용하는 것에 지극히 자연스러웠으며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서로를 도왔던 것 같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도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왕국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의 통치자는 예수님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 뿐더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말씀의 권위 안에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고로 번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